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우리 2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우리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이번에 읽으실 때 어디에 좀 강조점을 주시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여기를 좀 더 세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해서 이런 글 저런 글을 읽다가 재밌는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누나 언니라는 말인데요. 이 누나 언니라는 건배사를 혹시 아십니까? 뭐 해본 적이 있으시지 않으시죠? 예, 보통 이렇게 직장 같은 데에서 회식을 할 때 건배사로 누나 언니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누나, 언니. 예, 누나는요 잔을 딱 들고 누가 나의 편인가 그러면 언니는 무엇이냐면 언제나 네 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쉽죠?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누나 하면 여러분들이 언니 하시면 됩니다. 자, 누나! 이상하네요. 자, 재밌죠? 예, 누가 나의 편인가 하니까 언제나 네 편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혼자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이 편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나라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참 편가르기도 잘하고 어쨌든 어떤 편에 속해져 있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 편이라는 이 한자어를 보시면 사람 인자에 고칠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편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당신 편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고쳐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렇죠?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편이라는 단어는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단어는요 네 편, 내 편 할 때는 쪽편자를 쓰지만 이 편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편하다, 편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단어가 있죠. 남편이요. 예, 우리가 늘 남편은 남의 편,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남자의 편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무엇이에요? 편하게 해주는 남자. 예, 편리하게 해주는 남자. 이 사람이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들 회개하시고 아내분들에게 편하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늘 제 마음이 찔리네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성경을 보실 때 지금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이렇게 외치냐면 그 진문 앞에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편, 자, 우리가 지금 한자어로 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편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라이흐와인데요. 무엇무엇에 속한 무엇무엇을 위하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사람들은 나오십시오. 여호와를 위한 사람들은 나오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금송아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제목을 지었냐면 나를 위한 신 금송아지라고 지었어요. 나를 위한 신.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위한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뭐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여호와의 편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죠. 그리고 아론과 함께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이들이 예배하게 되죠. 자,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모세를 내려보내게 됩니다. 자, 모세를 내려보내시면서 지금 저기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두 단어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다를 설명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패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우리 부패를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패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패. 자, 이 단어를요, 새 번역과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타락하였다,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 사하트가 쓰여져 있는데 이거의 원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함께 망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패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썩어지는 거잖아요. 자, 썩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썩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함께 썩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패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때 이들이 지금 무엇이에요? 점점 썩어지고 자기들만 썩어질 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신명기에서는요, 다른 단어를 넣어서 이 부패하였도다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 12절을 보시면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내 백성이 어떻게 부패하여? 스스로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패 앞에 이 스스로가 붙어버리니까요. 이 스스로라는 뜻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스스로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스스로예요. 그러면 언제 부패하게 되느냐?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언제 부패하게 되느냐? 이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부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때에 부패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읽었던 그리고 방금도 읽었던 그 성경 구절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속히 떠나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그 원죄, 그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것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스스로 서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만으로도 충분해요. 나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나 이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스스로 이 무엇이에요? 부패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패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자, 9절 볼까요?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뭐라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여러분 목 뻣뻣하신 분 많으시죠? 예, 목 디스크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예, 목이 뻣뻣하면 예, 죽습니다. 잘 풀어주세요. 예, 설교 들으시면서도 잘 풀어주시는데 목이 뻣뻣하다라는 이 단어는 완고하다라는 말입니다. 완고하다라는 것은 고집이 세다라는 것이죠. 고집이. 그러니까 자신의 고집으로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예, 꼰대라는 말. 여러분 혹시 꼰대세요?
예. 예, 뭐 꼰대 뭐 몇 가지 뜻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사전적인 것을 찾아보니까요. 꼰대가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원래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는데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된 속어이다. 자,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구태의연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조금도 진보나 발전되지 않는, 예, 옛날의 방식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예, 이런 사람들 향해서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꼰대를 소개를 하고 있냐면 목이 뻣뻣하다라는 게 꼭 이와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생각이 맞아요. 믿음 앞에서 꼰대를 부리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맞아요. 누구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예, 내가 살아온 경험, 예, 맞아요. 중요해요. 내가 살아온 방식, 네, 맞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귀는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자기들의 틀에 사로잡혔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예, 고집센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부패하였고 목이 뻣뻣하다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세요. 볼까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패하시고 목이 뻣뻣하시다면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벌이 임하냐면 이런 형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던 첫 번째 형벌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자,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를 홀로 두라. 나를 홀로 두라. 그럼 나를 홀로 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난 너희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나를 홀로 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형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큰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저도 참 많이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렇게 막아 놓으신 것 같을 때가 참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을 때가 두려워요. 아니, 하나님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분이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형벌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더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나에게만 임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이 복을요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더라이 빛의 교회는 장명규 목사밖에 안 되겠죠. 예. 더라이 빛의 교회는 장명규 목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렇게 생각할 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저를 걷어가시고 다른 일을 통해서도 더라이 빛의 교회에 부흥을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착각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복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형벌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 이럴 때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자,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라는 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항상 그의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열왕기상 13장 6절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무엇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자,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늘 무엇을 구한다라는 말이 되냐면 은혜를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무조건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이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자, 지금 이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를 보니까 11절 12절에도 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은혜를 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13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두 번째로 이 모세가 간구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언약을 보셔서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은혜를 구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럼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일이 하나 생깁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하는데 아론은 어찌했을까요? 아론이요. 자,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멘. 모세가요 지금 아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였기에 그냥 죄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 가장 큰 죄,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론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22절 보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대답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아론이 대답을 하는데요.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한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얄밉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명규야 너는 어떻게 해서 너희 교회는 이런 죄를 범하였는데 제가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 잘못이었고 우리 성도들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이렇게 대답한다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얼마나요. 저는 이 아론이요 만약에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면 어떠했을까요? 회개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론의 대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잘못은요 아론에게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럼 아론이 그때 무엇을 해야 돼요? 반대했어야 돼요. 막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만든 거예요? 아론이 직접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누구의 죄, 누구의 잘못이 더 컸을까요? 아론의 죄, 아론이 더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2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볼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백성이 방자했어요. 그런데 또한 이들을 누가 방자하게 하였어요? 아론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요. 아론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만약에 이 모세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에 이 모세가 지금 이 돌판을 깨트리고 거기에 있는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다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게 하였을 때 그때 그 고통스러운 그 쓴맛을 느끼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어떠했을까? 하나님은요 여기에 긍휼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긍휼을요. 잠언서 28장 13절을 보세요. 여기서도 뭐라고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모세와 같이 그렇게 엎드려서 은혜를 구했더라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주셨을 거예요. 아니요,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누구도 무엇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참 좋아해요. 왜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것들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금송아지를 불사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모세가 이제 진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다 나와야 되지 않아요? 다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누구만 나왔을까요? 레위 자손들만 나온 거예요. 레위 자손들. 자,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 각 사람들을 찾아가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당신은 여호와의 편입니까? 금송아지의 편입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서지 못하고 금송아지 편에 있는 사람들을 무엇이에요? 죽이게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 자신들의 어쩌면 친척이요, 가족이요, 이웃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심판합니다. 그 심판을 시키시는 이유는 명확했어요. 왜요?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썩기 때문에 그래요. 그 썩은 것들을 도려내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3,000명가량을 죽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다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레위 자손만 나섰을까? 그리고 왜 레위 자손들은 여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 안에 이것들을 찾아가면서 아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먼저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겠죠. 레위는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레아의 아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레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사람의 아들들을 보려고 마을로 데려갑니다. 아마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한 걸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마을 남자들이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디나가 보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필 그 추장, 세겜, 하물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강간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얼마나 분노하게 됩니까? 그런데 세겜은요, 이 디나를 강간했지만 이 디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와 결혼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청해서, 하몰에게 청해서 이 디나와 결혼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몰이요, 야곱을 찾아옵니다. 자,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 그 중에서도 야곱의 형제들, 이 시몬과 레위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분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분함. 자, 그래서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당신들이 우리 딸과 결혼을 하려면, 디나와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여기 뭐라고요? 시몬과 레위가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자,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 남자들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녀자들, 여자들, 아이들 다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누가 더 나쁜 사람 같아요? 차라리 이 세겜은요, 책임이라고도 지려고 했죠. 이 시몬과 레위는요, 뭐예요? 자신들의 이 분노를 이렇게 도적과 같이, 강도와 같이 표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4장 30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왜 야곱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한 짓이 얼마나 악한 짓이면 그곳에 있는 다른 족속들에 의해서 뭐예요? 야곱이 공격당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시몬과 레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화가 많고 얼마나 악독스러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죽을 때에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축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마지막으로 한 이 유언, 다른 아들들에게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야곱이 이 시몬과 레위에게 한 이 마지막 이 유언은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멘하고 받으시면 돼요. 여기 저주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무엇을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무엇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흩어버리겠대요. 그러니까요, 레위 족속은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유일하게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족속이 어디예요?
레위 족속이에요. 이 말대로 되었어요. 예, 이 말대로 저주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랬던 이 레위 족속, 어쩌면 저주를 받았고 어쩌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아니 야곱으로부터 버려진 그런 자식과 같은 이 레위 족속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고 했을 때, 이들이 나왔을 때 이들의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여러분들에게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적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는 저주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저주받은 자가 축복받은 자로, 분노로 사람을 죽이던 자가 무엇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사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저주 가운데 갇혀서 그냥 살았더라면 이들은 그냥 흩어졌을 거예요. 늘 분노와 이 분노와 그리고 노여움과 화와 아마 그것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서부터 이들의 인생은 바뀌게 됐어요. 더 이상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이 됐어요. 어느 족속보다도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족속이 되었어요. 비록 땅은 없지만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은 얼마나 축복된 족속입니까? 나중에 역대상을 보셔도요, 이 족보들을 볼 때요, 유다는 당연히 왕족이고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는 족보가 무엇인지, 어디 족보인 줄 아십니까? 레위 족보예요. 레위 족보. 성경에서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여러분들은 운명론을 믿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마치 우리의 운명이 저주받은 것처럼 정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그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운명을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가장 어리석은 기독교인은 무엇이냐면, 토정 비결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전집을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죠? 이거 보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는 사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디에 참 관심이 많았냐면 손금에 관심이 많았어요. 손금을 잘 보면 인기가 많거든요. 뭐 손금 본다 하고 막 이런저런 거짓말들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제 손금을 보니까 손금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밖에 없죠. 제가 보는데 뭘 다 갖다 붙이죠. 그럼 제 인생이 손금대로 될까요? 여러분, 그 손금대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믿으세요? 아니면 다른 운세대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믿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저주의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거 믿는 거잖아요. 저는요, 이 레위인들의 이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위합니다. 여호와를 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운명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보세요. 민수기 우리 3장, 우리 출애굽기 먼저 32장 29절, 민수기 3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시리라.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 3장 12절을 보니까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했으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들이 많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신앙에서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올라가길 원하신다면 그 기도가 이렇게 한번 바뀌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했던 나를 위해서 이 기도에는요, 응답을 해주실 수도 있고 응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요,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응답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기도를 넘어서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시자면, 이들이 내게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무엇을 내리셨다고요? 복을 내리셨대요. 그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은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첫 찬양이 그 온 마음 다의 그 2절의 첫 가사가 무엇이냐면, 구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그거 채워주셨어요. 잘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서 얻어진 것보다도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주실 때, 그 많은 것들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모세와 같이 기도했더라면, 만약에 이들이 자백하고 회개했더라면 아마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 그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저주를 바꾸셔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저주와 같은 상황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